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역사가 뭐겠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자기 인생을, 그걸 이제 역사로 본다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자기 가문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이제까지 어떤 가문이었는가, 왜 흥했고 왜 망했는가, 왜 어려움이 있었고 왜 좋은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을 1904년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역사는 어느덧 교회 창립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금년도 1904년을 우리 교회 역사로 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될 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제 인천 대립교회 있을 때 사실은 이 120주년을 맞이했을 때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절대 짧지 않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좋지 않은 점은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나 자신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우리 나라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좋은 점은 어떻게 하고요? 계승해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교회의 역사를 바로 알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랜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앞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이제 4년여 동안, 횟수로는 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뭐 지금도 이제 비전센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교회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쭉 둘러봐봐요. 여러분들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 박기덕 성도님이나 백두심 성도님은 원래 이랬나 보다 이러는데 원래 안 그랬어. 그죠? 이 교회 곳곳에 담임 목사의 목회적 흔적이 나타나 있고 사랑이 나타나 있고 애정이 나타나 있다고요.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시기 바라요. 저는 목회를 진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예요. 이런 목사도 흔치 않다고. 이걸 한자어로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랜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앞으로 되어야 하는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각 지체인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도 44분의 새 가족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사모가 이제 속회나 성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회 인도자와 선교회 회장은 그 새 가족이 그 주에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찰구머리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새 가족이 안 오면은 왜 안 왔냐고 아주 그냥 한 번 더 안 나왔다간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새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자꾸 부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7편은요 이스라엘의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이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불렀던 노래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너 어디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1절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강들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요 고국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울게 됩니다. 그 구남도인가요? 우리 그 조선인들 그거 붙잡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수백 미터 그 갱도에 들어가 가지고 매몰돼 죽어도 그 건질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이 일본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죄악은요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난징 학살 아십니까? 수천 명을 사람을 말이죠 쭉 이렇게 앉혀놓고 목을 다 내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그 뭡니까 그 장교 둘이 그 일본 도라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무슨 대회를 하는지 알아요? 누가 머리를 더 많이 자르냐. 그렇게 잔악한 행동을 한 나라가 제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과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수용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제국주의 시기에 36년간 나라를 잃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에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그 빼앗긴 들이 어디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요 이게 해방이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김일성이 그 나쁜 놈이 말이죠 총구를 겨누고 6.25를 일으켜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며칠 만에 밀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김일성이가 그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는데 바로 공격을 안 했는지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뭐 미스테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나라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다시 치고 올라가지고 메가더 장관이 그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불가능한 데랍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요. 그때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다 빨갛게 먹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동무, 정동무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유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해라 하면 항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항복하기 싫은 모양이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예를 들어 담비가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죽을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요.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삼라만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삽니다 했는데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사실 바벨론에는요, 유프라테스 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한 것은 당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끌어온 많은 수로가 있었고, 그 수로를 통해 각 도시로 물이 공급되었는데, 이 여러 수로를 암시하기 위해서 강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에 앉아서란 표현은 한 곳에 정착하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하여 포로지의 한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모여서 정착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나오듯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7년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70년.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도 넘어서 거의 세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기억했다? 시온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여기서 수금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동반되는 악기인데요, 포로된 백성들은 피곤함과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연주하기를 중단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것은 뭐예요? 연주자의 손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하기를 중단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연주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137편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연주를 중단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청했다고요? 노래를 청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그것도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단순히 음악 듣기를 요청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조롱조로 불멸의 예루살렘과 소위 전능한 하나님을 노래해보라고 청한 겁니다. 야, 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 노래 한번 해봐. 뭔 얘기예요? 그래,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나라 하나 못 지켜주냐?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어? 이게 조롱조로 이제 이런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강조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너무도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낯선 땅이란 근본적으로 불결한 땅으로 보았고요, 심지어 그곳의 음식까지도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우상에게 이게 그
항상 먼저 우상에게 그 제물을 이렇게 바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불결하게 여겨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5절에서 고백하는 사실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암담한 포로 상태에 처하여 바벨론을 기쁘게 하도록 하려고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행위요, 마치 매국적인 행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른손을 사용하여 어떤 악기를 연주해 본다고 해도 아름다운 연주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래도 이 사랑의 노래를 예를 들어 가수가 부른다고 해도 목소리가 뭐 멋있고 뭐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실제 사랑에 빠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노래에도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영혼이 같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는 이상하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 찬양이나 찬송은 이 곡조 있는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담기는 거예요. 영혼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껌뻑거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주도 마찬가지. 연주도 아름다운 연주도.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신앙의 근간 애국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 해볼까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라고 하면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말해. 에돔 자손을 치소서. 또 8절에서 멸망할 바벨론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하면서 두 민족을 얘기해요. 에돔 자손하고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에돔 자손을 쳐달라는 게 에돔 자손을 쳐달라. 또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할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신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향케 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를 씁니다. 징계의 도구를. 그래서 이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그 도구로 쓰임받은 민족을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야. 사실 이 징계 도구로 쓰임받은 민족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아니 쓰실 때는 언제고 또 심판하실 때는 언제?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이거죠. 분명히 징계 도구로 쓰셨는데 야, 너 내 자녀 쳤네? 하고서 하나님이 이제 혼내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잔혹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아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했는데 너무 잔혹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심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에돔이나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해가 뜰 거거든요.
왜 해가 뜰까? 담비야. 담비 때문에 뜨는 거야. 왜? 담비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야. 담비를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다. 이게 나에게 있다. 그래서 구름이 멋있으면은 항상 여러분이 이 쌩까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 고생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새가 딱 절묘하게 날아가잖아. 누가 날아가게 하셨을까? 이거 믿음에 있는 사람만 대답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에돔이나 바벨론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에돔이나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어떤 교회였는가? 좋은 점은 어떤 점이었고,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고, 나쁜 점은 어떤 점이었는가? 자, 좋은 점은 자꾸 개선해 가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은 그냥 화장실에 거시기처럼 그냥 버튼 눌러 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 그냥 폭포수같이 임하고 말이에요. 교회 현관문 들어오면서 다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입신 들어간 성도들 이게 번쩍 들고 의자에 갖다 앉혀야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기억합시다. 역사를 기억해서 여러분 자신의 역사, 가문의 역사, 교회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